아마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뼈들은 아주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오래전 죽어서 버려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뼈들이 드러나 있으면 마지막 때에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장되지 못한 죽음이란 저주받은 죽음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시신들이, 그런 뼈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그 뼈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마침내는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가 이제 왕성한 힘을 가진 군대가 서 있는 캠프로 바뀌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우울감과 자괴감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어두운 자리에 휩쓸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그것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도 조심스러워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해지는 것이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수입은 줄고 취업은 어렵고 하는 일에서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는 있는 건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네, 저도 그런 영혼의 어두운 자리로 자주 미끄러져 들어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과 생각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의 현장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자리를 머릿속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보답을 받았을 겁니다.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는 사망의 이미지들을 몰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리로 미끄러지더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실망과 괴로움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소망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